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양.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것을 들으면 우리도 함께 벅찬 감격이 있죠. 함께 좀 이렇게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죠. 아니에요? 예,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들이 정하여서 지킵니다. 늘 이런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감사 주일의 성경적인 배경 혹은 역사적인 배경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모든 예배와 삶은 사실은 항상 맥주 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주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드리는 공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그 예배가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뿐만이 아니고요. 근데 이 맥주 감사주일의 성경적 배경은 이따 오후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중에 특별히 중요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세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세 절기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영적인 의미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후 시간을 다 얘기하는 것은 오후 시간에도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오후 시간에 도망가지 말고 나오라 이제 그 얘기기도 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제일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 곡식을 거두는데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죠. 보리와 밀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이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배우는 겁니다. 구구단. 구구단 배우신 분은 77에 48? 49입니다. 제가 77에 48을 했다가 얻어 터졌던 사람입니다. 왜 언제? 초등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공부하는데 제가 구구단을 배우다가 77에 48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77에 48로 끝까지 우기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터졌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절대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77에 49입니다. 곡식의 낫을 대서 거둔 지
49, 77에 49가 지난 50일째에 지키는 절기가 이게 77절입니다. 77에 49, 7주가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 그래서 성경은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곡식을 처음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777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절기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이따 오후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지요. 그 하나의 절기가 뭐냐 하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 수장절은 연말에 1년 동안 내내 이제 농사하고 사업한 것들을 결실을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장절, 거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이 세 절기는 성경 말씀 보니까 반드시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 또 삐치지 마세요. 남자들은 반드시 12세 이상 되면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절기 때 보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리고 누굽니까? 나그네, 고아들, 가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교회에 택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꼭 항상 이 절기가 나올 때 보면 반드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 영육간에 받은 축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헌금목도 받았죠. 받거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나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차 하는 눈빛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준비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육간의 축복을 헤아려서 정말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제목을 제가 오늘 여기 말씀 내용을 통해서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제목을 이야기하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다 같이 시작. 뭐 그렇게 빨리 하십니까? 내가 쓰는 거 속도 맞춰가지고.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자를 쓰는 것은 두 번째 또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후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함으로 이런 믿음으로 또 여러분께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절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그 절기, 우리 예배의 그 모든 중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과거에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아무 힘이 없어요. 애굽 나라는 지금 말하면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 같은 그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스스로 해방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요일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일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 일부 예배 또 점심 먹고 또 점심 먹고 그냥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더운데 그런데 또 오후 예배 있지요. 또 뭐 또 사부 예배가 있지요. 삼부 예배가 있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랐어요. 수요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도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그리고 또 금요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구역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새벽 날만 새벽 예배도 있고 할렐루야. 왜 이상을 씁니까?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완전히 전부 예배만 되네. 그래요. 우리 예배만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찬송할 때도 그냥 잘 못 불러도 좀 곡조가 안 맞아도 막 크게 막 소리내서 하고 하나님이 말씀드릴 때도 아멘 하고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예배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살 수가 없구나. 우리 신과 능력으로 우리 지와 청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순간 그냥 조금만 그냥 방심해버리면 금세 그냥 세상으로 향하죠. 하나님이 은혜는 뭐 은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묶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금세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잖아요. 예, 하나님 배반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우리의 격언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어른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통해서 내놓은 이야기예요.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요. 이러면요, 여기 가슴에 딱 묻었어요. 돌에 새기는 건 뭐예요? 돌에. 돌에 새긴 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돌에 새기는 건 계속 남아있잖아요. 돌에 새긴 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2부에도 꼭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꼭 기억하고. 저 1부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설악산이나 어디 동산 가가지고 나 왔다 가노라 이런 거 써놓지 말라고. 돌에다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보고 찬양을 해야지. 나 왔다 간다. 왔다 갔으면 어떡하려고. 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설악산 가갔어요. 설악산 가서 올라가 보니까요, 그렇게 쏜 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친놈들. 옛날 가서. 그 하나님의 자연을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처럼 돌에 새긴 사람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처럼 우리 원수, 나에게 상처 준 이것들은 내 마음속에 깊이 않고 그냥 복수. 복수.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 말이에요. 물은 금방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냥 흘러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은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길이 없어,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절기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불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이 감사의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저와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리고, 뭡니까? 식사하고, 직장 가고, 가정 살림하고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쭉 살아간다. 세상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좋아요.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건강하고 또 우리가 늘 걱정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또 공부도 잘하고 걱정하지 않게 또 대학도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러면 다 좋지요.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든 성도든 감사해요. 감사한다고요. 또 좋은 직장 다니는 것, 또 사업을 해서 돈 잘 버는 것 다 감사해요. 직장에서 성진하는 것도 감사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제가 되긴 한데 하여튼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그런 잘 되어질 때 감사한다고요. 우리 성도도 잘 되었을 때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감사가 세상의 그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속에서도 감사가 되지만, 돼야 당연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무엇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이 중요한 답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주인이 좋은 밥 주면 좋은 밥 먹어야 되고, 안 주면 못 먹고, 잘못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더 잘못하면 죽이면 아무 말 없이 죽어야 되고, 이게 종살이에요. 이게 노예 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노예라 하면, 그 당시에 노예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하는 짐승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어떤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이 됐다니까. 그 애굽 세상에서 그 바로 왕의 손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방이라고요. 아멘. 그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내용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바로 그 상태예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는 잘 몰랐는데 말이죠. 예. 세상의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시작, 우리 모든 삶, 여기 감사하는 것도 포함되죠.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에서부터, 구원의 은총을부터, 여기에서부터 감사를 해야 돼요. 모처럼 만에 칠판글 쓰는데 조금 잘 써봐야 되겠다. 잘 쓰려면 또 안 써져. 구원의 은총, 예, 여기에서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좀 새로운 신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도요, 예, 천천히 좀 잘 들어보자고요. 구원의 은총,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이 구원의 은총,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린 얘기하잖아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다 알고 있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총, 은혜, 혹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거는
절대로 이 구원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단어 성경 것을 두 줄이면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해서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내 지혜에 내 명철함으로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거 알아서 예수 믿는다면은요 우리는 잘 못 길 겁니다. 아마 거기에 세상에 살아온 경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들 못 깁니다. 여기에. 그런 놀라운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오래 살았든 이제 얼마 살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룟 유다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이 역사를 보았음에도 보아도 들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들이 여기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무슨 은총이라? 수요일날 배웠죠? 무슨 은총? 특별한 총이에요. 특별한 총. 특별한 은혜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특별한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요. 자랑할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아는 내용이야.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린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과거 상태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상태와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완전히 마귀 종로로 타는 상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세상에 그저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고 잘 살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았다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행위로 하지 않은 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겠어요. 사람들이요 자랑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자리에 금세금세 가는 거예요. 조금만 못되어지면 금세 내가 뭘 잘해서 된 것처럼. 우리 가정 삶도 직장 삶도 교회 속에서도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지요. 열심으로 살아가지요. 공부도 열심히 하죠. 직장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게 줘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게 줘야 높아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공부가 잘 성적이 올라가도 조금만 우리가 자녀 잘 되어도 조금 내 삶이 나아지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있거든.
아이들 다 똑같이 시간지 되면 한두 달 차이지만 다 일어나서 걷고 말하고 다 해요. 그 남아이들 다 못하는 것 같으지. 우리 아이들이 다 먼저 잘하는 것 같으지. 우리 손자가 더 잘하는 것 같으지. 그래 자랑하고 싶죠.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꾸 그런 게 쌓이면 뭐예요? 그 교만해지고 그게 이제 배경이 자기 배경을 딱 쓰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 다 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을 하나님이 샤면을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면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로 주시다니까. 이 구원을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예. 여러분도 좀 감격한 척 하면서 아멘 하세요. 저만 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더 하나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 다 지금 복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이었어요. 과거입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혹시 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죄라고 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인이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아멘.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사는 상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죄인.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인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이 죄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보여준 사건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신 뭐예요? 우리 인류의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개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심판받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주셨구나,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 과거 문제 다 해결받았어요. 현재 문제 해결받았어요. 미래 문제가 해결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구원이 받았다 떨어졌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 온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실제로 내게 복음이 사실화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 구원받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떠난 그 원죄 본죄 문제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그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 행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율법적인 배경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그 신앙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고 나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죄 범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에 그 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려고 그렇게 통탄하지 않았습니까?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곤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이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은 필요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고통,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끝났다라고 히떡히떡 왔다 갔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통함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원죄 문제에 걸려있던 것을 해결방 받았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 구원받았으니까 죄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람 뭐예요? 볼따기 한 2대씩은 더 맞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 체질이 많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그 체질, 그 삶의 습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 인생을 실패하고 있네. 그래서 그 삶의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들었다 붙였다 들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성화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 이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이걸 갖다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갈 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도 죄를 범할 때마다 정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울 사도처럼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회개거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면 멸망이잖아요. 의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믿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가 되냐고요. 자, 성경은 분명히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죽음.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간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요. 그렇죠? 예, 사망. 자, 여러분 시간을 제가 전략해서 성경서를 다 제가 인용 다 못하겠는데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 로마서 6장 23절이잖아요.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망 가운데서 어디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예,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축복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니까.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고요. 아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스승의 날인가 그 어버이날인가 모르겠어요. 지나갔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말이에요. 큰, 예, 종이에다가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꽃을 다 붙여가지고 삐뚤빼뚤 목사님 사랑해. 뭐 사랑이 뭔지를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목사님 사랑, 선생님들 가르쳐 줬겠지. 목사님 사랑해요. 뭐 어쩌고 그러면서 다 삐뚤빼뚤한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그거 안 버리고요. 내 방 한구석에 딱 두고요. 그거 보면서 이것은 자식들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종이 축제 걔들 그냥 그래서 그것도 예,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냥 이야기를 써가지고 준 거지요. 그거 받은도 감사한데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입 다 닫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입 닫는 사람 있죠. 이게 믿음이죠 사실은. 믿음이죠. 이게 억지로가 아닌, 뭐 체면으로가 아닌, 남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뭐 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그 상관없이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영생을 얻었다고요. 예. 이게 최고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선물 주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물 보고 준 게 아니고,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야죠.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예수님 말했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내 말을 목사가 말하는 게 잘 안 믿어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우리 봉사팀들이 맥주감사주라고 지금 맛있는 음식을 다 지금 준비해 놓고 있고 바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몇 시간 될 찍은 난 몰라요. 이게 맥주감사주의래요. 그렇죠? 맥주감사주의는 설교가 길다. 예, 이게 맥주감사주의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예, 적당히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축복에서 이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는 성도가 있을까 봐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라고.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런 내용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왕노릇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왕노릇했다니까요.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예.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우리 진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죽음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귀한 거예요. 영혼은 안식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다 죽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값에 벌벌 떨잖아요. 왜요? 예,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마귀의 자녀 노릇했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얘기해서 네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탁 얘기했잖아요. 네 아비 마귀.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요, 진짜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지금 진짜로 많이 배우고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세상에 성공하고 축복 많이 받았다고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지금 이 안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혀 있는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엄청나지요. 예. 마귀 자녀 노릇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이 배경 속에 떠나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다 있어요.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 쪽에 누구를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많은 남자들 중에 나에게 생명을 준 그 남자가 내 아버지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치적으로라도 여러분 믿음 없을지라도 이치적으로라도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줄 믿으시죠? 야, 얼마나 이거 세상 말로 대박 이럴 때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삼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아저씨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아버지가요. 감사가 나옵니까 이제? 예.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보세요. 마귀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은총이 없는 세계, 은혜가 없는 세계. 지옥.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 없는 만큼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도 영적인 상태로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지옥이에요.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나중에 지옥 가는 건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 예수 믿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저 삶이 그게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세계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도 이 믿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육신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고 지옥의 상태예요. 구원받았어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 나와 함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달라니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예? 고통이죠,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지옥 생활이라고 해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인생이요. 마음 자체가 아주 싱숭생숭해지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나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평안이 오지요. 기쁨이 오지요. 아멘. 힘이 생기죠. 그 순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걸 지속하시라고요. 예. 지옥이라고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아직도 정말입니다. 이 믿음이 사실화되지 않은 만큼은요, 참 육신의 삶에 매여 산다니까요. 인간관계 하나를 못 풀어가요. 인간관계 하나를 못 풀어가요. 원수 지고 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부부 자식간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지고 살아요. 예?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의 내 주인으로 타면 어떻게 해요? 전부 육신에 보이는 거, 붙잡히는 거 여기에 묶여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통이죠. 이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업으로 받았다니까,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다시는 슬픔도 눈물, 그야말로 고통이 없는 죽음도 없는 그 나라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권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기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목사님 설교 말씀이죠. 그렇지.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나도 설교하죠. 하나님 말씀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 갈수록 믿음이 사실화되어지는 만큼 어때요? 이런 마음의 평안,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초에 말했잖아요.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설교 들었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저 밭에는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예? 잘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는 구원 받았을진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는 이런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신 그 자체로 말이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따 우리 찬송 부를 때 좀 바꿔서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으로 바꿔서 부르자고요. 예, 반주자 꼭 기억하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감사, 모든 헌신, 봉사가 이 믿음에 의해서 되어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일부 예배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까지 나갔는데, 예, 2부 예배는 제가 볼 때 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네요. 근데 제목만 써줄게요. 제목만 써주고, 예, 마칠게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게 진짜 오후 예배 시간도 중요하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세요. 우리는 구속의 은총, 구원받은 은총도 은총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주셨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을 주셨잖아요. 이 삶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예, 여기에 감사하는 것은, 예, 불신자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되고, 예, 응답받고 축복할 때도 감사하지만, 안 되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실패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 결론적인 얘기. 그렇죠?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눈이 떠져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잘 되고 축복해주고 육신적으로 형통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고통, 고난, 문제 혹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그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그걸 영원히 누리려고 그러지 마라. 나의 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예.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저 시간이 많이 지나가므로 더 긴 설명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하겠고요. 예, 진짜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 성경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인물이니까 하고 이렇게 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를 적어왔어요. 제가 지금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신문 속에 손양원 목사의 이제 여동생이죠.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했던 간에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생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국민일보에다가 간증을, 연재를 쭉 한 걸 제가 매일 아침 읽거든요. 거의 매일 아침. 진짜 제가 많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분의 그 회고록 속에서 나온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지금, 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예,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총살당했죠. 그렇죠? 총살당한 그 가운데 아들 둘을 장례석을 치르면서 답사한 내용이에요. 감사기도가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뭐 어르신들 다 알지만은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됐잖아요. 해방되고 굉장히 혼란했죠. 우익, 좌익, 공산당, 뭐 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엄청나게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예, 이때입니다. 그래서 1948년 여수순천 반란 사건 아실 거예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 공산 좌익
군인들이 일어나서 학생들과 연합해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 청년들을 막 총살했던, 죽였던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아시면 알 거예요. 이때에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도 그 큰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총살당해서 땅 쳤어요. 그 동생이 옆에 있다고 나도 우리 형처럼 예수 믿는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그 두 형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총살 맞아 죽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최근의 역사 아닙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9가지로 감사기도 했어요. 진짜 범사의 감사죠. 자,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 순교도 감사한데 두 아들을 순교를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가 그제 그 신문을 쭉 간정 보니까 큰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했더라고요. 똑똑했더라고요. 그 얼굴도 얼마나 그 두 형제들이 잘생겼는지 몰라요.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게 쇼가 아닌 진정한 사랑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여덟 번째입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있잖아요.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실제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현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온통한 일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라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 손동희 권사님이 그랬었더라고요. 처음에, 그 오빠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서 울었대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오빠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통했다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 순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땅 열매를 맺었는데요. 여러분 모르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들,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일이 그들에 나타난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 일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러졌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 없으면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순교당한 것이 기도의 결실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을 마쳤어요. 한센 형제들, 그러니까 그 손양 목사님 나환자들 목회했잖아요. 나환자들. 예, 그 속에서 목회했거든요. 일생을요. 한센 형제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23년간 기도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제가 종이에 두 번, 정성 들여 두 번 이렇게 쓰면서 얼마나 마음에서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으로 정말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서 너무 서로 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난 척하고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하실 영원 잊지 못할 여러분 가슴속 깊이 사무치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가 회복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요청하며 중한제심 묶어보니 그 찬양을, 예, 주보에 있는 거는 좀